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10장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자기 의, 자기 생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공로를 파산시켰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에 와서 이제 그 거대한 신학적 무게추를 인간의 책임과 복음 선포의 필연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죠. 9장과 10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책임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신비로운 두 기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인간의 책임 그리고 복음 선포의 필연성.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구원의 문이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활짝 열리고 있는지 복음의 서사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믿음의 도에 대한 어떤 대헌장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열심히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폭로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선포의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서는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9장에서 이어 다시 한번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10장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나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했지만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를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정,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2절에서 지식이 결여된 종교적 열심은 영적인 맹목주의를 낳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죠. 그 올바르지 못한 지식의 실체가 3절에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방법,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 혈통적 자기, 즉 자기의 의죠, 그것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율법적 행위와 또 조상 대대로 이루어져 온 그 자기들의 의, 자기의 방법, 자기 생각, 이것을 위주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에 복종할 생각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그게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론적 선언으로 이 논쟁을 종식을 하죠. 바로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즉 영원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신칭의다. 하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유대인의 실패는요, 믿음 대신 행위에 의지한 탓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래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이 주제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만큼 그들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내가 증언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세속에 열정을 쏟을 동안 유대인은 하나님께 열정을 쏟았어요. 그들 중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고 제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했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의도에서 신앙의 열정은 아주 탁월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 지식, 자기의 의, 자기가 살았던 방법에 의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문맥상 그 지식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뜻하는 거죠. 무지한 열정은 그들로 힘써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래서 안 믿어요. 메시아라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생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열정적이기만 하면 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열정적으로 당긴 활시가 엉뚱한 목표를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도 계시하신 말씀에 반할 때 가증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만 따지면 정통교회가 이단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열정적으로 전도하죠. 열정적으로 기도드리죠. 열정적으로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강령에 고무되거나 사람이 부추긴 열정은요, 타인을 향해서 결국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오만과 교만의 마음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일반 교회 성도들 완전 무시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자기가 그 주장하는 게 맞고 자기가 해석한 게 맞고, 그러니까 당신은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로를 벗어난 폭주 기관차를 보면서 잘 달린다고 손뼉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에서 우러나온 열정이라야 정당한 전도고 복음 증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인 된 것을 더 깊이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한 열정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사에서 교회를 가장 크게 훼손한 사람들은 늘 이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말씀으로 무지한 그러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물론 성도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깊이 들어가면요, 이 성경의 실학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잘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기 공동체에서 배운 신앙을 따라 열정을 쏟아버리면 결국 우리는 이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감정적 비판도 무지한 영적의 결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유대교의 변절자로 여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복음을 오해한 그들의 반론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자기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은 복음의 대적자라도 멸시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 전 인격이 반응을 하는데 순서상 지성적 반응이 우선시하죠. 정서적 감동이나 의지적 실천은요, 바른 지식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러난 정서와 의지의 반응은 개인 성향에 따라 강렬할 수도 있고 은근하게 천천히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전도자가 갖출 최우선의 요건도 하나님에 의한 올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과 좋은 성품까지 겸비하면 더 좋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닮으라,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은 더 크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춰서도 전달하는 복음에 오류가 있다면 그 사람을 거짓 교사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말씀 해석을 갖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떠들 때가 참 많아. 바리새인이 그 시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고 후대에 바르게 상속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가 전한 복음과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이 한 소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고미한 인격을 갖고 선량한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과 다른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훌륭한 어떤 목회자나 성도로 판정을 한다면 교회는요 복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해야죠. 완벽하게 알고 나서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엉뚱한 관역에 활시위를 당기는 열정은 아니어야 된다는 의미죠. 목표하는 관역을 정확히 알고 활시위를 당길 수 있어야 된다. 유대인의 율법 지식은요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향하지 않았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만 모세 오경의 율법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지식에서 빗나가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 혼자 말씀 읽고 자기 혼자 기도 드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개 보면 그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고 나면 육신이 편치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마귀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 사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육신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을 많게 해요.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쉽게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를 요구해요. 모든 율법을 1.1회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은의롭다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무지한 열정은 죄가 없던 완벽한 인간조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채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왕이 제공해 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자리에 참석할 권한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잔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전국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아서 세상 옷을 입고 들어가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누더기가 좀 덜 된 깨끗한 옷을 입고 갔다 해도 마찬가지요.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복을 거절하고 내가 입은 옷이 어때서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자기 고집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기 전에는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야 돼요. 내가 입은 거 다 벗어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려면 인간의 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올바른 신앙의 열정의 원천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지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의 핵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전 생애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정은 모두 불법이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도 복음도 증거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왜? 거기는 바로 자기의 의,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모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 안에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더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